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우리가 선교적인 인생이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환한 미소 띄우면서 선교로 인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갑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환한 얼굴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심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마다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교인들에게 상처가 가득하고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교회들마다 갈등과 또 만성적인 분쟁으로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선교해야 된다,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의 비전을 안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며 또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또 니카라과와 도미니카를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교회는 선교지에 그저 형식적으로 100불 200불 보내는 그 정도의 선교지고, 교회가 또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선교할 여력이 없고 선교할 에너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걔네들 데리고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데리고 다니던 그 아이들이 10년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장기 선교사가 되고, 2세, 저희 교회에서 2세 가정이, 5가정이 선교지로 파송되고, 그런데 그 애들이 제가 선교지를 다니고 다녔던 그 애들입니다. 그게 지금 IBM이나 또 학교 스쿨 티처라는 그 좋은 잡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저와 목회적인 갈등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불신하고, 또 이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당회원을 믿지 못하고 당회원은 목회자를 불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3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시무 중에 장로님 3가정이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 같은 데 가갖고 장로님이 시무 중에 3가정이 헌신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좀 쫄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다 데리고, 우리 당회원들 전원을 데리고 선교지를 순례하면서 그분들에게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또 같이 선교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선교적인 교회로, 미셔널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저희가 교육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포콧이라는 미전도 종족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1,400명의 아이들을 지금
그 도둑질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부모에게 얻어터지고 그런 아이들을 학교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벌써 고등학생들이 돼서 저희가 또 거기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니카라과에도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교육 선교를 해서 거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고, 어저께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그 아이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저희의 사역을 전체를 프로젝트 선교보다는 이 교육 선교에 좀 더 전념하자.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포컷 부족의 1,400명, 그리고 우리 니카라과에 한 600명 되는 아이들에게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정말 선교하는 가운데 교회가 체질이 변하고 교인들의 세계관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 지원적인 교회로 더욱더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로컬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단체들도 중요하고, 이런 4년마다 열리는 KWMC도 중요한데, 로컬 교회가 선교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재조정해서 그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서포트하며 어떻게 이러한 단체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로컬 교회, 지역 교회 모든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으로 미셔널 철치로 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결국은 교회의 그런 모든 내부적인 갈등과 그리고 에너지들이 선교적인 사역으로 흡수가 되고, 그러할 때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영적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한 개교의 로컬 교회의 선교 현장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비로소 그 말씀이 성육화돼서 제 자신이 선교지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교에 나가시면 성령의 선교의 영, 성령을 이끌어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저는 그 성령님의 주체적인 능력의 역사를 깨닫는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역동적인 교인들도 아니고, 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이무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ET 교인입니다. 여러분 ET 교인이 뭔지 아세요? 이스터하고 땡스기빙만 나오는 교인을 ET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은 또 심한 디프레션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러던 분들을 제가 선교지로 초청했습니다. 선교 갑시다. 선교 가면 당신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소가마치 고래 끌려오는 것처럼 저와 같이 선교를 나가면서 거기에서 선교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무희 집사님이 그 네 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에 2차례 자기의 병원을 다 닫고 그 파이낸셜 로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선교로 헌신하고 아프리카, 케냐, 니카라과, 우간다 다니면서 정말 슈바이츠처럼 자기의 삶을 의료 선교로 올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정원 집사라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자기 걸렸던 우울증의 병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선교하면서 1년에 150명 내지 200명의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그 선교를 통해서 그저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에서 변화하고, 그리고 교회를 단지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체로 알던 그러한 잘못된 교회관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동원가, 미션 모빌라이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를 도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3, 4분 동안 한 로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부흥에 대해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Salmo 133, versículo 1 en adelante nos dice: mirad cuán bueno es el Señor. 이거 장난감 이거. 이것도 우리 교육부장한테 가는 우리 600kg. 보실 거예요, 이거거든. 문박서고 이거 뭐지야?
정도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변신하고 또 탈바꿈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 있고 모티베이션이 있었는데 그건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목사가 쫓겨날 순간에 처하고 장로들이 불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의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위기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리더십이 창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중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위기의 격동에 폭풍우가 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대처하고 그 선교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선교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가 제시되고 있는 본문이 저는 사도행전 21장 18절로부터 2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18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버리니 여러 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여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목회자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우리의 오늘날 인생에 있어 가장 필요한 리더십 넘버원은 위기에 대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선교지에, 우리의 목회지에,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계속되는 그 위기의 경랑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이 바울의 가장 4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울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지만 그는 마침내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끌려야만 한 죄인의 신분에 서서 그런 선장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이 행선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항해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뒷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수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현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지중해 가장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의연합니다. 그는 어떠한 강풍도 이 바울을 함몰시키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광풍 가운데 용기와 믿음의 리더십, 희망의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온 뱃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그 모든 제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과 24절에 충격적인 광풍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이 그 광풍 가운데 그는 평안합니다. 바울은 풍랑이 세차게 이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파도와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풍랑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기, 경청의 영적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선교의 동지들에게 풍랑의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풍일수록 바울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바울에게 위기가 오는데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생각을 압도하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휘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계시를 주시고 지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넘버원 프라이어티 넘버원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미래와 우리의 모든 장단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와 하여금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셔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단들이 너무 회의하고 전략 짜고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돌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의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오늘 교회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 선교단체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심령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릎 꿇고 우리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럴 때일수록 더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오늘 KWMC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경제적인 위기, 환난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영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특별히 중국 교회를 다니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몇 년째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심지어 한 350명 되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의 헤아리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선교 지도자들을 이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서 그저 미력의 힘을 다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선교적인 환경이 좋아서 올해도 그 똑같은 사역 미션을 안고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내리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올해는 아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정했던 집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대안으로, 우리 저 농촌에 여기서 1시간만 떨어진데 조선족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 그냥
우리 선교 지도자 중에 가장 정예 리더 한 50명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예, 그럽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농촌에 조선족 교회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분들에게 선교 훈련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교회 주변이 소란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선족 교회 전도사님이 뛰쳐들어오더니 목사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래요.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소리인가? 자리를 피하다니. 그 순간에 12명의 중국의 공안 요원들과 보안 요원들과 종교국 요원들이 12명이 우리의 선교 현장에 급습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뭐 중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공안 요원이 뭐 잡았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분들이 뭐 완전히 어디서 정보를 듣고 왔는지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를 다루고, 예, 우리의 모습을 일일이 비디오로 찍고, 예, 또 거기에 참여한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다 신상을 파악하고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예. 그러더니 마침내 여권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여권을. 예, 그 우리 팀들이 9명이 갔는데 그 중에 2사람은 한국 패스포드고 나머지 7명은 미국 패스포드인데 또 대부분이 호텔에 놓고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과 1시간 정도 신강을 하면서 우리가 여권을 보여주기로 마침내. 그런데 이제 여권을 보여주는데 이 여권을 몰수하면 어떡할까? 또 사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통 잘못되면은 벌금을 물습니다. 한 사람 앞에 15,000불 내지 2만 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잘못되면 거기 관할구역인 흑룡산까지 끌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에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보내고 너는 남아있어라, 그런 감동을 주셔요. 너는 남아있어라. 주님, 지금 이게 다 파장 분위기인데 제가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전 그 주님의 그런 마음의 그 음성이 좀 비합리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일행들은 다 이제 그 요한들과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30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에 제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잊고 내가 상황의 종이 돼서 상황의 노예가 돼서 내가 상황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 끌고 그때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회를 읽어가면서 저에게 사도행전 12장을 읽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힐 때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동적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선교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온 교회가 합심해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반전되고 베드로가 풀려나온 그 얘기를 전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환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한때는 믿지 않았던 그런 못돼 먹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나누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가운데 원색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방언이 나타나고 거기에 놀라운 회개의 영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전화는 계속 오는데 계속 위급한 전화예요. 우리가 모두 흑룡성으로 끌려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선교사님도 전화로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위험할 거니까 그 집회를 포기하고 떠나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계속. 그런 가운데 오후 집회를 시작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행이 그 12명의 공안들이 갑자기 철수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일행을 축복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경이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 가운데 영어를 하는 중국 공안 요원의 한 사람이 합류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마침내 아무 문제 없이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상황, 놀라운 일은 우리 일행이 합심해 기도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중국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감격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역동적인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심한 고통에 빠져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복음의 역동적 증인된 놀라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선교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변화의 삶,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소명과 비전을 확인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바울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선교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배에 탄 것은 내가 너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오늘 네가 일시적으로 당한 이 폭풍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요, 내가 세워놓은 시시한 야망과 내가 세워놓은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부질없는 욕심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인생들은 어떠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와도 어떠한 인생의 광풍이 몰아쳐도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만이 모든 것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목적 외에는 나의 모든 당면한 문제,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인생의 계획, 야심, 야망, 그런 것들은 위기가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선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인생의 광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밧줄을 붙들어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요.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요.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오늘 야곱이 그가 위기를 당해서 그가 베델에 돌베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요 너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붙드는 자 흔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의 열정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 지면서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인생에 어떠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된 이 언약적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와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선 안 됩니다. Stay there, 영어로 hanging there. 거기에 계속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난이 있는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 비전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의 언약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히 한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기와 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기치는 폭풍을 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적 비전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아침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위기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계시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오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폭풍우가 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비전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주권적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